자,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죠. 벌써 올해 반이 시작되는 그런 6월 달이 시작됐네요. 보통 우리가 6월 달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베스트 섬기고 또 열린 모임 열고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 맺게 한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 축제도 하고 또 해피 불지도 열고 했는데 올해는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한 달부터 행사도 예전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올 6월달은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가서 공차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를 뭘로 잡을까 이렇게 그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그 현실적인 삶이 썩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치, 경제 또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은 곧 우리에게 행복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고 문제들이 자꾸 찾아오면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은 일단 마음에서부터 평안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서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자료도 좀 모으려고 세미나 영상도 보고 또 기존에 스크립 해놓은 것들도 좀 찾아내고 또 유명 목사님 설교도 좀 많이 보고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했던 왜냐하면은 좀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적용을 해줘야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살아가는 삶에 어떤 그 환경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적용해 줘야 되고 또 세상적인 원리도 조금 같이 이렇게 버물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또 필독서도 보니까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읽을 수도 없고 해서 먼저 읽고 그걸 적용하여 하신 말씀들을 많이 보면서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6월달 설교는 저의 100% 창작품이 아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근데 은혜가 너무 될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물론 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지금 이 현 시대에 적용을 해서 그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많이 와닿고 요즘 또 SNS 막 일어나고 있는 올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다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어떤 극복해야 될 큰 문제라면은 경제 문제, 그죠? 이 또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극복해야 될 문제 주제 중에서 경제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런 거예요. 경제 문제를 성경적인 원리로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극복합시다. 이렇게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IMF가 막 터져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요. 경제 문제를 해결. 이분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발음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은 여러분, 경제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삶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늘 우리에게 끊임을 찾아오는 크고 작은 경제 문제를 위해서 마음의 요동에 치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항상 경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여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삶을 흔드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큰 것 중에 또 하나를 꽂으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로 삶이 흔들리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재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경제 문제로 삶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금 뭐 3대 재벌에 들어가나요? 2대 재벌에 들어가나? 이제 그 재벌이 부인과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위자료를 지불해라라고 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그 지불해야 될 위자료가 이 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몇 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있은 이후에 이 경제 전문가가 평가했는 걸 칼럼을 제가 한번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평가했어요. 재벌이 돈이 많다 하지만 이 재벌 망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풀었어요. 망했다. 왜냐하면은 그 조 단위의 그 위자료를 지불하려고 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되고 그것도 안 돼. 또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면은 그게 들어간 이자가 뭐 얼마인데 이 사람은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분이 수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와, 이게 재벌이면은 뭐 이런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재벌 회사의 돈이 다 재벌 게 아닌 거라. 그러니 이 사람도 경제적인 문제로 엄청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면 저 사람은 가난해라고 하는 사람, 어쨌든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닥치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게 또 더 심화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심령이 피폐화되고 가정까지 파괴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내 어떤 그런 그 마음과 환경을 짓누르면은 자존감이 바닥치는 거예요. 바닥치고.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심할 경우에는 이생을 마감해버리는 이런 경우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런 경제 문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경제 문제로 내 삶이 흔들릴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이런 상황으로 흔들릴 때 그 풍랑에 침몰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시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원리를 한번 찾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경제적인 풍랑이 오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통치자는 그 아합왕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적인 나라는 왕이 통치하지만은 이 나라의 실세는 왕이 아니고 바로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2900여 년 전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해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해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국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로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바로 바알 신의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 성인은 바알은 농경신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경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농경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날씨입니다.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 태양도 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인 거죠. 바알이 비를 내릴 때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릴 때 잿빛을 보이게 해야만이 수확이 풍성해지니까 풍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개인 가정의 경제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소출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저축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꺼내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3년 6개월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게 국가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국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여파는 백성에게 위기가 함께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 국가의 경제적인 그 위기를 맞으니 온 국민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은 말할 것 없이 가난한 사람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르밧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 환경적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겪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해당한 위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돌파한 내용을 찾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이 내용들을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로 표현을 하려니까 도저히 그 양이 찰 수가 없어서 한번 2번 내지 3번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제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오는 그런 우리 압박감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방법은, 자, 첫 번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관점과 기대치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그 보는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 이걸 바꿔야만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 재정 위기를 통해서 흔들리는 내 인생의 흔들림을 오늘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1절을 쭉 보게 되면은 지중해 연안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홀로 된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가거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먹고 살았죠. 그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달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던. 근데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갔어요. 그 여인을 만났어요.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또 하나를 더 청해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갖고 오라 그렇게 말했더니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것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변은 참 처절한 답변이죠. 이 여인은 그동안 별별 방법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조금 밀가루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죽어야 되겠다는. 이 여인에게는 그 당시 상황에서 희망이 1도 없었어요. 누구도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진짜 극한 상황에 처해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바알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 바알신도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한 겁니다. 절망감과 그리고 좌절감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뭔가를 자꾸 포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게 자꾸 더 극에 달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본능이 생겨버려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는 최상의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제의 풍요를 준다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뭘 주고 있어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 내린 흉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존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길 수가 없다라는 걸,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함께 먹으라 라고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요만큼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먹고 그러면은 내일은 없어, 그럼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지만은 엘리야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가루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 여인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지금 했다 그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당시 상황은 과부 엘리야, 경제 문제 삶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든. 그걸 두 사람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끼 남은 이 떡에 대한 태도는 두 사람이 완전히 상이하죠. 달라요. 여인은 그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한 끼 음식으로 생각하거든. 이제는 요거 먹으면은 이제는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죽는 거야. 요거 먹는 것을 이제는 죽기 전에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릇과 그 통과 기름병에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맹세하면서 떡이 없다, 이건 죽을 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양은 먹고 힘내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먹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 먹고 죽어야 하는 거야. 먹고 죽어요. 먹고 죽겠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것으로 나를 대접하라라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것은 너희가 먹고 죽을 음식이 아니다.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다. 그것은 한 번 먹고 일주일 먹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한 끼 음식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인은 그럼 왜 그 한 끼 음식을 가지고 이제 죽을 음식,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미 결단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관점과
기대치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기대치. 여러분 기대치가 뭡니까? 기대치는 뭔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기대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이 이 물질을 보는 기대치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기대치예요. 그거는 많아야지 오래오래 먹을 수 있는 거다.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더 좋은 것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 그 세상적인 기대치를 이 여인이 갖고 있다는. 여인은 그 작은 양은 한 끼 음식도 되지 않고 요거 끝나면 더 이상 공급될 것이 없으니까 없으면 죽는 거야. 못 먹으면 죽는 거야. 거기에다가 목표를 맞추고 있다가 말이에요. 엘리야는 달랐어요. 보이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은 그 보이는 것에 초점을 아마 관점을 거기에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시 관점을 돌려 그 작은 음식을 보니 그 한 끼의 떡이 행복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만족감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아멘. 아멘. 초점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똑같은 양이지만은 죽을 음식이 어떻게 살 음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끼의 떡이 행복감, 만족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작은 것에 임하게 될 때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아멘. 아멘.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작은 것이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찾아오는 행복감으로 바뀌었다. 여인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기대치를 가지고 말 때는 이 조그만 것을 먹고 죽어야 될 음식이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관점을 내려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역사하겠구나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겠죠? 여인은 최악의 마음의 상태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엘리야는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또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을 못 느껴. 그런데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문제죠? 기대치의 문제라는 기대치. 세계적으로 경제서적을 많이 쓴 베스트 작가 된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제1원칙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기대치는 할리우드 스타를 비참한 기분에 빠지게 하고 가난한 가족에게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 부자인데 어떻게 사나 한번 보고 싶어서 인스타에 할리우드 스타 치면 쫙 나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차, 저택, 자가용 비행기.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러지. 뭐 슈퍼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좀 알아요.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도 그리고 또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도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 보면은 슈퍼카를 뭐 뜻이 갖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슈퍼카구나라는 걸 아는데 자가용 비행기에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경비행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유명한 그 스타들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문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정도만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행복할 건데.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주는 원리는
마약이 주는 즐거움과 같다 그랬어요. 현명하게 활용하면 행복을 봐. 마약도 현명하게 하면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통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유용한 것에 사용하고 우리가 그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점을 갖추고 사용하면 위험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이게 기대치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대치가 중요하대. 아무리 많아도 갖고 있는 것보다 내 기대치가 높으면은 그 많은 것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지금 세상의 경제 원리는 사람들에게 부를 추구하게 만든, 부가 뭐죠 여러분?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해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많아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커야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기대치를 높이게 만들어요. 높아가 사람들이 그 기대치를 자꾸 높게 가도록 만들어요. 자꾸 높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를 추구하고 부의 기대치를 높게 만드는데 충실하게 그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 소셜 미디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의 부에 대한 불타는 시기감을 바로 이 소셜 미디어가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전받고 그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게 아니라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좋은 면을 꾸미고 나쁜 면을 꼭꼭 감춘 부풀린 삶, 꾸며낸 삶, 보기 좋은 것들만 수정한 이 편집된 그 삶을 보면서 자기 기대치를 막 높여요. 나도 저기까지 가야지 막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이 편집된 결과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해요.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소통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공연한다라고 얘기해요. 공연한다. 남들이 갖고 있는 근사한 자동차, 멋진 집, 좋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또 명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기대치를 높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게 미치지 않으면 행복도가 떨어지게 만드네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대치에서 행복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결과물을 보면서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이것은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도 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서 갖게 되는 생각과 감정에 이 결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기대치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치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남들보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다는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가장 낮춘 좋은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몰라요.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과부 여인과 엘리야가 갖다는 기대치 관점을 갖게 된 원인이 뭘까요? 무엇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바로 이 기대치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라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하면은 경제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족한 현실을 보면 무조건 좌절의 대상이에요. 좌절이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은 그것만 계속 주시하지 않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어디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그죠? 이전에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요만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거 갖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전에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지금 없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 앞에서 삶이 흔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서 경제적 자유를 넉넉히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경제의 만족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라는 그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넉넉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먹고 죽는 음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먹고 사는 음식이었어요. 그것도 개인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그렇다면은 엘리야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은혜를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걱정하지 말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자식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면 이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북이스라엘 수년 동안 앞에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 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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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떠나 동쪽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게 물이 좀 남았으니까 그거 마시라. 근데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떡하고 고기를 보내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까마귀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들 먹을 것을 갖다 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에 갔어요. 조금 남은 물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시냇물은 먹고 아침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하루 종일 먹고 또 저녁에 떨어지면 또 갖다 주고. 근데 어쩌다 하면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까마귀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년 반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를 체험했단 말이죠. 뭔 체험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기대치 이런 걸 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점을 취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서 그 1년 반 동안 이 까매진 고기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 이 성경에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줬는데 요즘은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가는 시대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5월 26일 날 우리 그 대안학교 학생들 8명이 선생님들하고 체험학습을 갔어요. 사막사라는 계곡에.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가지고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데서 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체험학습을 갔는데, 가기 전에 거물, 물,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들, 빵, 과일 다 사줬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계곡에다가 한 자리 옆에 놓고 막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 식사는 그 밑에 식당에서 먹어야 되니까 애들아 밥 먹으러 내려와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다 놔두고,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다시 가서 또 먹으러 가봤더만은 물병하고 뭐만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 빵하고 이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거 다 어디 갔지 막 찾으니까,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서 그랬더래요. 얘들아, 니들 그 빵은 까마귀가 와서 다 먹고 갔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까마귀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라고요. 너무 주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웃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생애를 들였어요. 그것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노년이 됐는데 집 한 칸이 없어요. 부양해 줄 자녀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은 아내가 있으면 병에도 될 때 아내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노후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으면 걱정, 근심 얼마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금 심하게 인생의 삶을 지금 후반 삶을 흔들 건데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없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늘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받고 부자도 되어봤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부르 보기도 하고 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안에 만족감과 평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의 비결을, 그것을 어느 상황 속에든지 항상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부할 때나 아니면 빈할 때 그는 부하다고 행복해요, 빈하다고 나는 불행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한 것도 주님이 주시고 빈한 것도 주님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주시니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하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평생을 요동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그 경제를 외부에서 그 방법을 찾아요. 야, 저 사람처럼 공부를 잘하면은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저 사람처럼 좋은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성공한 저 사람을 따라서 해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성공했다는 저 사람이 지은 저 책을 읽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처럼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평생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벌어도 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벌어도 늘 부족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거든.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기대치,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흔들리는 이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유를 밖에서 찾아요. 나는 흑수저이기 때문에야. 사회제도가 불공평해서 그래. 지금은 너무 불경기야. 운이 없어서 그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자유 못 누리죠. 마음은 늘 결핍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모든 외부의 상황에서 단전에 눈을 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눈을 떼고 외부 모든 상황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재정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꿔야 돼요. 아멘.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게 남아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갈망하며 이것이 크든 작든 요만큼이든 간에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 은혜는 더욱더 큰 만족감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엘리야와 같이 사라밧 과부와 같이 오병이어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소유되는 것들은 바로 이거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내 잠잘 곳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기대치가 이만큼 높여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가치관에서 따라온 기대치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실 것, 잠잘 곳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라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만들어 놓는 그 기대치를 높인 그것을 우리가 늘 보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것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지금은 이런 것을 먹었지만 또 때에 따르면 그 은혜를 더 입혀주시면 더 많은 것을 먹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제가 찌질이 궁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네요. 그 모든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 기대치를 맞추니 하나님 주신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린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고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기대치, 세상 기대치인가를 갖다 우리가 점검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늘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덕분 이겨나가면 평정심과 함께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드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당연히 경제 문제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재벌도 재벌 자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요, 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본질상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을 포기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재정의 문제 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일단 현실적인 것이 그것이 많든 적든 그 현실에서 우리의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세상 기대치를 접어야 돼요.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재정 문제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다는. 기대치는 비교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것에 우리의 기대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것 다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구나. 이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작은 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과 과부의 이 가정에 일어났던 마르지 않는 병, 마르지 않는 이 기름병과 그리고 통의 역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현실의 모든 경제 문제도 오늘 그분 앞에 드리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바라봐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항상 화끈하게 승리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꼭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